오늘 프린트몰 1번이죠. 제일 처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프린트몰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동행과 예수께 속한 사람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까 합니다. 오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말씀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육체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육체의 시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대면하면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이 있지만 하나님이 한 영만 왜 창조하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 경건한 자손이 뭐냐 하면 뒤에 봤더니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모든 방향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자, 집을 나가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부모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를 사단이 알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가족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떨어뜨려 놓고 이간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처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서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그 가운데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부모에게 주는 마음이 있죠. 모성애라는 거. 짐승에게도 있잖아요. 보면.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시집가기 전에는 알지 못해요.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내가 자식을 키워보다 보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아, 부모가 이렇겠구나. 어디서부터 온 마음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본능적으로 부모의 부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게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늘에는 많은, 땅과 하늘에는 많은 신이 있고 주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와의 관계로? 아버지와의 관계다.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다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은 종교적인 대상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 신에게 잘못하면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래서 잘못할까봐 벌 줄까봐 그런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랬었어요. 욥도 항상 모든 행세가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육체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목적과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라예요. 너가 하나님께 속하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루라는 거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잘 키우다 보면 부모의 성향을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죠?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커가면서 뭘 알아요? 아빠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엄마는 이런 걸. 그래서 가족끼리 어떤 친근감이 생기고 진짜 뭐가 되죠? 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족보상으로는 아버지요 우리가 자녀가 맞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갭이 있어요.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함께 밥 먹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서로 대화와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자녀로 낳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 틀려요. 천사들의 영이 틀리고 우리의 영이 틀리단 말이에요. 많은 영이 있지만. 할렐루야.
여러분이 육체의 시간 동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속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육체의 어떤 삶의 도움을 얻고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위한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요 방법이요 도구가 되어진다면 전혀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많이 해도 이적과 표적을 하고 많은 크나큰 주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지지난주에 설교에 들으셨죠?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 알기.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뭘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 그 한 사람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삶이 공고하고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해결도 받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있지요 분명.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 합당하게 채워 주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생각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 주신다고 되어져 있죠. 근데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감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께 속하도록.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달려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떠났어요.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부패하고 미혹받아서 그 집을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던 거예요. 가정을 떠났던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뭐 하기 위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뭐 하러 오셨어요? 찾아 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나를 닮으라. 나에 이르기까지 내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나와 뭐가 되자는 거죠? 한 영이 되자. 하나가 되자.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영원히 준비하신 처소. 어디요?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영원한 온전한 가족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단순히 십자가의 구원만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면 종교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그래. 그리고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 맺을 생각을 안 하고 내 욕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맞죠? 이제 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건 큰 뜻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미혹을 받는다. 지금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사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만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나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난 잃어봤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유괴를 당해봤고 내 자식이 미혹을 당했었다라는 거죠. 내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가출했다는 거죠. 이제 다시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걸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죠?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미혹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 유혹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수없이 널려져 있어요. 내 욕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도 많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만 그게 오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기회와 목적인데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이걸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교회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복을 자꾸 따라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갈려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과 사단에게 속한 사단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결론은 어디로 들어가요? 그쪽으로 들어간다고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돼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가야 돼요. 물론 순간순간 내가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의 근원을 잘 잡고 가야죠.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여러분의 다른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곤고해질 때 빨리 그것을 돌이키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님에게 속한 자로서 달려가는 게 여러분의 목적인데, 사단은 다른 세상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거기서 빼앗아가는 거죠. 빼앗아가는 거예요. 들쑥날쑥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 요동치게 만들어요. 한결같아야 돼요. 주를 향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18절 두 번째 걸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을 통해서 뭐가 되도록? 한 가족이 되도록. 예수님의 동행을 통해서 너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거기에 마음 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나와? 에덴 동산에서 이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서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에덴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까지 닮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요동치지 않도록 나와, 그것 때문에 목적이에요. 육체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니에요. 어떤 사역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 한다는 거예요? 동거동락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에덴 동산과 같지요.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내 안에 들어서 실제로 나와 먹고 나와 마시겠다고 왜 그러셨을까요? 내 일을 시키려고요? 나에게 사역시키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와 온전한 주님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요,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육체의 인생과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삶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실, 덤으로 주시는 그런 것들이에요. 왜 나와 동거동락하실까? 왜 같이 나와 먹고 마시려고 하실까? 예수님 내 안에 뭐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이 그분을 통해서 뭘 이루라고요? 한 영이요, 한 가정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면 서로 부대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같이 먹고, 식구가 뭐예요? 식구, 한 식구 밥 먹는 거 한 입으로,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성경이 절대 열리지 않아요. 전혀 수많은 주제를 말해볼 수밖에 없어요. 전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복잡한 주제로 잔뜩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 한 주제예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뭐가 되도록? 주님과 한 가족이 되도록, 한 영이 되도록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를 뭐 삼으셨어요? 뭐 삼으셨어요? 성전이요, 성전. 보세요. 이어서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목적이, 우리의 육체가 있는 이 목적이 주님이 나와 한 영이 되도록, 합하도록 내 안에 오셔서, 그것도 하나님이 합당하게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핏값을 주고 합당하게 사셔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 육체를 위한 삶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육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하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성전입니다. 수없이 얘기하면 뭐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해요. 내 안에 성전을 오셨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뭐 해주세요. 다 나의 뭔가를 위해서 그분을 사용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아니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의 목적 가운데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뭐의 종이 되지 말라? 예, 육체적인 일들의 경우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너의 안의 주인으로 그를 합법적으로 사셨다. 계획하고 계시다. 너희들의 삶의 인생의 육체의 목적은 사람과 연관된 육체의 삶을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거기 보세요. 이어서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뭐하러? 함께 거하라. 이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게 된 이유와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 육체로 내 먹을 거 입을 거 내 유익만을 위해서 온통 생각이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원래 나의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피값으로 나를 사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 인생의 목적이 그분이 되도록 내 안에 그분으로 가득 채우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육체의 목적이에요. 근데 전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얘기하지 않고 종교적인 신이야, 신. 입술로는 아버지야. 그러나 구하는 거는 다 뭐예요? 신에게 구해서 얻어내는 거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가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면 해주시겠지. 뭘 바치면 더 뭐 해주겠지. 다 그런 생각으로.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전혀 하나님과 뭐가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한 게 뭐 잘못인데 왜 선지자 노릇한 것이 뭐가 잘못이지? 목적이 틀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주의 일을 해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번에 뭘 해야 돼요. 역사해 주세요. 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동고동락 하기를 원하는, 뭐가 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도록.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분을 배우도록. 그분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내 삶의 목적이 그분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몸의 지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각 다 직분을 주셨어요. 역할을 주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뭐를 세워요?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그 몸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세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는, 주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분과 온전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남자가 누구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혼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된 우리와 뭐하도록? 결혼하는 관계예요. 그런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셨죠?
조집사님, 그죠? 결혼하셨을 때 이 결혼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신부된 나와 결혼하러 오셨구나. 나와 뭐 하도록? 한 몸을 이루도록, 두 육체가 뭐가 돼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이 되도록, 임마누엘 하도록, 한 가족이 되도록,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할렐루야. 진실한 깨끗함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이게 뭐라고요? 비밀이다. 비밀. 결혼하고 자식 낳고 뭐 잘 키우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가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나가 육체로 있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었냐를 알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뭐와의 관계예요? 교회된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한다. 이제 좀 성경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예? 왜 임마누엘을 오셨고 왜 그러셔야만 되는지,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우리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지금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 믿고 내가 목숨을 버려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통해서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아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엄마 아빠 나 키우시느라고 수고하셨죠? 정말 은혜 이제 감사할래요? 내 목숨 버릴게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거 안 받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께 은혜만 받아도 제가 중국 가서 목숨 버려서 선교할게요. 뭐 할게요?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게 종교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깔린 의도와 목적은 다른 것이에요. 천국의 상급을 바란다든지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예요. 그분과 한 가족을 이루는 그 자체예요. 할렐루야. 네가 이제 철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아니? 그러면 부모의 그 사랑 안에서 합당하게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는 툴툴대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뭐가 못해줬잖아요. 뒷바라지 잘 못해줬잖아요. 맨날 이런 것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만 줬던 그들이 이제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셨었겠구나. 이제는 내가 부모를 보듬고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 수많은 이 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그들이 천국 간다고 그게 없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예? 롯의 아내가 예수를 알았잖아요. 멸망할 것도 알았잖아요. 뒤에 지금 말씀대로 유황불비가 떨어져서 멸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더라? 뒤돌아본다니까요. 마음이 그로 끌린다니까요. 내 마음이 거기 있으면. 미혹을 당해서 끌려간다니까요. 예수님께 속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세상에 속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단을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뒤돌아가요. 세상에 미련이 나면.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건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것이에요. 언제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그걸로 갈려요 인생은. 육체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거기서 확연히 갈려요. 외모로는 알지 못해요.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함이 없으면 내 속에 기쁨이 없어요. 왜? 예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거든요. 자꾸 내 생각이 다른 것에 빼앗기거든요. 세상의 문제 때문에 자꾸 혼란스럽거든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금방 만나고 막 차 마시고 하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또 전화로 또 얘기하고 또 헤어지기 싫었어요. 맞습니까 집사님? 그래서 주님이 얘기한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니면 내가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린다. 우리는 다 그렇게 출발했어요. 주님과 그 사랑 때문에 출발했어요. 사랑으로 만족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뭐예요? 환경이 있어야 돼. 예수님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요. 제가 제 뜻대로 내 인생이 잘 펼쳐져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그거는 다 거짓이에요.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누구도 해요? 세상 사람도 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도 한다니까요. 예?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들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가지는 않아요. 뭔가 예수님을 또 자꾸 얻어서 이 땅에 자꾸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건 종교적인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속는 거라고. 인생.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예수님, 자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에. 누구예요? 우리도 누구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잡혀가시고 죽으러 가시는 날이에요. 그 마지막 사역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날이에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이 뭐냐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것들이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이어서 마지막 사역,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임마누엘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리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 전하였으며 내가 그것들에게 보였으며 아버지를 내가 그들에게 증거하였으며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이 또 내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누구와? 예수님과 다 뭐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이, 한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면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뭘 이루어요? 온전함. 이게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온전함이 이게 아까 나왔죠? 온전함, 경건한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 우리가 그 안에, 그 안에 한 영과 한 몸을 이루는, 한 가족이 되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그게 온전해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육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것에 필요를 하거나 이 땅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특히 성령님은 그래요. 자, 23절 다시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 사랑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랑의 끈으로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의 창세전부터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뭘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셨는지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에게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 그들이 누구냐고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영적인 목적,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좋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더라.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얼핏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뭐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물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부자로 여기는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내용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보자면 부자와 거지, 우리 육체의 인생의 삶이 부자로 살 것이냐, 이 땅에 뭘 하고 살 것이냐, 내가 뭘 누리고 살 것이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 예수님께 속했느냐, 부자로 살아도 예수님께 속했느냐,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께 속했느냐, 세상의 마귀에게 속했느냐, 그것에 대한 결정을 얘기하시는 거지, 너희가 육체의 인생이 어떻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뭐예요? 부자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부자예요. 가난한 자는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자들, 예수님 아니면 살 방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할 일이 없어요. 다른 만족이 다 있거든요. 세상에서 내 만족을 다 누리고 있거든요. 이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인생은 예수님 믿고 내가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육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런 환경적인 것을 얘기함이 아니라 너희의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결론은 다 어디의 문을 통과해요? 봤더니 죽음의 문을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죽음의 문을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갈리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확연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냐, 건강하게 사냐, 행복하게 사냐, 명예를 날리느냐, 어떤 육체의 인생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는 동안에 너의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빌딩을 수십 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다 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병철 그 회장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했어요. 결론은. 예?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든 약초를 캐먹고 아무리 건강식으로 음식 해먹고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맛보고 고로쇠 물로 음식 해먹고 그래도 몇 세를 못 넘겨요? 100세 넘기기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속는 거예요. 온 시간과 마음을 다 어디에? 내 건강 유지하는. 그래도 다 어디를 통과하더라? 이 죽음을 통과하더라. 갈리게 되더라.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있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자꾸 부자로 살았냐, 가난하게 살았냐, 뭐 어떠냐, 이 사람이 축복받냐, 맨 그거에 다 목적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소속, 내 영혼의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는, 여기서 속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뭐를 보여줘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 두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지 못하도록. 주님. 결국은 그걸 따라갔는데 어디로 가더라? 예, 지옥으로 가더라. 그렇게 갈리더라.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이해 가세요? 거지로 살고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내 안에 누구가 내가 주인이냐, 내 안에 삶의 목적이 누구냐. 할렐루야. 이어서 봅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소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소를 보려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하다 보면 괴로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소속이 누구에게 속해요? 예수님께 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희가 떵떵거리고 살든지 대통령으로 살든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땅에서의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되어도 소용이 없고 안 되어도 별 볼 일 없다. 어디에 속하라? 그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께 속하라. 예수께 속하라. 내 마음이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당하고 있지만 사업이 어려워서 힘든 내 육체의 현실에 있지만 그러나 너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께 속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갈리게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자,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생각에, 그렇죠? 자기의 생각에 이제 거기 와서 내 형제들은 좋은 데 와야 돼. 여기 오면 안 될 텐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데 자기의 생각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가면 믿을 거야. 근데 소용이 있다 없다? 그거 아니다. 참 묘해요.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 정도로 막 보여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추구한다면 그곳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선택받을 수 있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될 것 같은데 아니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걸 보여줘도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켜도 결론은 그들은 누구를 믿지 않더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더라. 예수님이 뭐가 되더라? 수단이 되더라. 목적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 아셔요.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고 내가 사업하는 것들이 교회를 나와서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내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거 다 잘 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소속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는 그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주님 뭔가 저에게 이번에 확증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이 살아있는 걸 믿어서 내가 뭔가 할게요. 어쩌면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미혹됩니다. 그 사람.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는 주시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 말씀의 내용에 여러분들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전하는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듣지 못하면 소개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내 선택과 상관없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눈을 뜨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 전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과 무엇인지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한다는 걸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 또 다른 것을 누가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따라가다는 큰일 나요. 그 사람이 학벌이 대단하고 그 사람 능력이 대단하고 그 사람의 성도수가 많고 그 사람이 가진 것 뭔가가 대단한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따라간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외모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말의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이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인 것을 여러분들을 알고 가게 될 때 그것을 소개받고 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경에서 눈을 뜨시라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런가 안 그런가를 좀 보지 않을까요? 제 이론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말씀을 자세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래봤자 60, 7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인데 왜 인생을 주셨지? 왜 날 사람으로 만드셨지? 그 답을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알아요. 근데 명확한 삶의 방향과 목적의 제시가 안 돼 있어. 막연히 어디만 가려고 그래요? 천국 가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좀 좀 잘 됐구나. 두 가지 다 좋으면 이게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틀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아들이 굉장히 허약해. 야, 저 자식 저래가지고는 세상 살기 힘들 텐데. 그래가지고 어디에 보내요? 군대 빡센 해병대를 보내는 거야. 자식의 입장에는 도대체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가서 생고생하게 만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버지는 그 자식의 장래까지 보고.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거기서 막 짜증내면서 진짜 그런데도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제대하고 거기서 나오고 나면 그때서야 나중에 이런 거였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거 하시려고 그랬구나.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종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뭘 자꾸 해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 그냥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자꾸 그걸 통해서 왜 뭔가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 안에 아예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전 삼으셨고 그래서 임마누엘을 오셨고 그분은 그래서 우리와 뭐 하길 원하세요?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나가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찌 사랑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가족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면 뭘 상속받을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거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 뭐 하시려고 그래요? 예? 돈 얼마만 있으면 되시겠어요? 우리 소연이 어머니. 예? 얼마면 돼, 얼마? 예? 얘기해봐요, 얼마면 돼. 지금, 예? 그거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 기쁠 것 같지요? 아니에요. 또 속는 거예요. 그건 영원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올무가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선배가 돈 그 당시 한 15년 전이니까 5억 가진 것 때문에 강도 만나서 죽었어요. 죽임당했어요. 돈 가진 것 때문에요. 없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 이게 참 속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60년, 70년, 아니 100년 이상 못 넘기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속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꾸 이 땅에 뭔가 쌓으려고 자꾸 하고 있어. 오늘 밤 데려갈 수도 있고. 예? 비행기 타고 좋은 데 가려다가 그냥 비행기가 없어져 버렸네. 그걸 아냐고요. 리조트 가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대학 힘들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무너져 죽어버렸네.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라고요. 내가 예수님께 마음 두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에도 나에게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걸 그걸 생각하시라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 자유함 가운데 있었어요. 예.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 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예.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우리를 어찌 사랑해서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 베푸신
비물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창조주의 가족으로 하늘나라로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기뻐함으로 내 모든 땅의 것들을 버리고 누구를 살 수 있어요? 주님을 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더 챙기려고 그래요? 내 재산을 더 모으려고 한다니까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뭔가를 더 불리려고 한다니까요. 주님은 이 땅의 것을 뭐 하라 그래요? 내려놓고 버리라고요. 누구를 사라고요? 억지로요? 울며 겨자 먹기로요? 예? 울며 겨자 먹기요? 기뻐함으로요? 기뻐함으로 기뻐. 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찾는. 자, 좋은 진주를 뭐 하는 사람이요? 찾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찾아 나서셔야 돼요. 참된 진리의 가치를 찾아 여러분 태평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진리이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서 찾으셔야 된다고요. 세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안에 밭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누구래요? 예, 주님.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교회에 있는다 해서 주님 생각한다 해서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내 삶의 인생의 가치가 뭔지 제대로 알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도 하면서도 쌀 씻으면서 애를 젖먹이면서도 누구 생각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그 영양분을 통해서 자식에게도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돼 있잖아요. 야곱이 양들이 물 먹고 밥 먹을 때 얼룩무늬 있는 걸 갖다 놓잖아요. 그거 보면서 뭐가 돼요? 얼룩무늬 양이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달려가느냐에 따라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내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예수, 내 영이, 주님의 영이, 충만한 영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 인생은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판의 문제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이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께 속하겠느냐, 천국의 사람이 되겠느냐, 지옥의 사람이 되겠느냐. 이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번 사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벌써 이걸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알고 가야죠. 소속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예수님께 두고 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인생의 가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한다면 뭐에 더 마음을 둬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그것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내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채우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있고 숨 쉴 동안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속을 둬야 될 것이에요.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주님을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왜 그래야만 되냐 하면 인생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10절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간과 기회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이냐는 거지.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마지막이죠. 오늘 말씀에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목적, 예수 믿는 목적,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여 표적도 행하여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훌륭하신 예수님 내 형에게 명해서 재산을 좀 나눠주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런 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야. 얘야, 내가 그것을 나눠준들 뭐 하겠니? 내가 형에게 얘기해서 많은 재산을 너에게 갖게 한들 뭐 하겠니? 그것과 뭐와 상관이 없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과 가치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뒷바라지하고 뭘 잘 키우고 뭘 사업을 부흥시키고 그런 어떤 그건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넉넉함에 대한 목적.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고 영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안식, 그것을 목적인데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 뭐 하기를 원해요? 병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재산 나눠주세요, 물질 주세요. 다 가치를 유게, 그건 생명과 상관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일이라. 탐심 버려라. 나에게 올 때 나에게 대한 목적을 그런 것으로 두지 말라는 거죠. 다 탐심이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너의 삶과 너가 원하는 것을 지금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 되라? 내 생명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내 안에 참 생명이신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거 외에는 다 무엇이다? 탐심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 땅에서 재산을 나눠주거나 내가 이 땅에 너희의 육체의 배를 불리거나 이런 것이 삶의 목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그거 다 얻어도 온천을 얻어도 너 영혼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 말씀. 16절입니다. 이것을 얘기하시고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한 청년에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비유로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될 것에 대해서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대해서 부요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가족이 돼야 돼요. 부자에게 설명하자. 야, 그거 다 한들 무엇하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들 무엇하리? 기도 응답 다 받으면 무엇하리?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의 목적과 삶이 전부가 다 누구가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예수님이 너의 영혼의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엇나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응답, 이것과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과는 얼마나 크게 어긋나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이런 마음을 뺏어가게, 주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달려가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인생, 그 인생을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어요?
이 땅에서 누리고 쌓아놓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 오늘 밤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내일은 주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을 텐데 그때 계산될 터인데 그때 뭐 할래? 너 응답 받은 거 뭐 할래? 가진 건 뭐 할래? 누구에게 부유하라? 예수님께 부유. 예수님께 속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확실한 가치를 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나 같은 걸 왜 사람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의도를 알고 가셔야 돼요.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걸 써놓은 것인지 이것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나와 온전한 동행 가운데서 나와 영원히 한 가족으로 천국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함께 누리자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은 잠깐이에요. 군대 제대하면 뒤도 안 돌아보죠. 잠깐이 그러나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인생 누구나 다 통과해야 돼요. 바르게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육체의 삶에 뒤돌아봐요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육체의 생활에 미련 가지고 여러분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 나갔든지 과거는 과거예요. 아무리 내가 못 나갔더라도 그건 뭐예요? 과거 그거 속는 거예요. 지금 2014년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2006년에 내가 과거에 매여져 있으면 이 과거의 사람이에요. 현재의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도 나에게 주어질지 알지 못해요. 언제? 오늘이란 이 하루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뭘 이 땅에서 뭐하고 이루고 말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뭘 세우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